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말씀 가지고 아유, 추석들 잘 새셨죠? 뭔지 뭐 얼굴이 조금 이렇게 부하게 맛있는 것들 많이 드시고 그런 모습들이십니다. 정말 이 명절을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다들 뭐 몸살들은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번 시간과 연이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가지 면, 지금 이 세대적인 하나님께서 이 2019년 두 가지의 그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두 축을 룻기와 또 룻기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이번 주 이제 추석을 지내기도 했지만 그 전전 계속적으로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기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저에게 주님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특권과 은총을 내리셨는데, 과연 이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아 갈 때 이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렇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이제 한 분 한 분을 떠오르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적은 수기 때문에 제 가슴에 이렇게 다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이분은 이러한 아픔이 있고 이분의 비전은 이렇고 이분은 이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비전을 가졌는데, 과연 이분에게 저와 함께 이렇게 공학교에서 다니시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분들에게 저는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떻게 이분들에게 말하자면 섬겨드릴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인생이 그 매 순간순간마다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열리지 않는 문, 어떤 담,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 또는 우리 자녀들 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왔던 많은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할 거며 우리 서로가 연합하여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옛날에 LA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님 아시죠? 그 김광신 목사님이 사실은 순명여고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랑 굉장히 친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저랑 굉장히 친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의 담임 선생이면서 영어 선생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LA에서 이 목사님이 말하자면 정원사였어, 가드너. 그래서 우리 그 장로님 이제 너무 이 교회에서 한국의 은혜교회라고 또 세우셨어, 이분이 은퇴하신 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은퇴하신 후에 북한을 타겟으로 해서 마지막에 자기의 삶은 북한이라고 그러면서 한국에 오셨어요. 70 넘으셔서 은퇴하시고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저 도곡동교회 은혜교회라고 지금 세우셔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80이 넘으셨죠. 한국에 오신 지도 이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그 권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더니 그 집 말 조금 거짓말은 아니고 조금 과장해서 창경동 같은 창경동 정원 이 정원을 한참을 돌아서 집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성공하신 거죠. 미국에서 사업가로서 굉장히 성공하셨는데, 이제 이분의 말하자면 동생
그러니까 처형의 남편. 이 처형의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세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집회를 오면 이제 요 집에 머무는 거죠. 그러고서 어쨌든 이 김광식 목사님을 전도해 보려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리고 꼬냑 잔을 딱 들고 이런데 소파에 앉아서 이제 설교를 듣는 거죠. 이분이 얼마나 잘하나. 그러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뒤집어 엎어지고 꼬꾸라져서 이 의자 밑에 들어가 있더라.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하는가 동시에 이분은 행동파시잖아. 그 다음 달로 신학대학 가고 집 다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제 성령이 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죠. 나눠주고 이제 그거 하나만 안 팔았대요. 딸이 피아노는 팔지 말라. 딸이 그래서 그 피아노 하나 안 팔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고심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뭐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셨죠. 폭발적으로 부흥하셨는데 과연 나에게 붙이는 이 성도님들을 내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 교회라는 엄청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도 상급을 받고 자기도 잘했다 칭찬을 받는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한 예로 우리 목사님도 김광식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할 때 혀가 막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방언받고 그때 성령 체험하셨습니다. 굉장히 귀하세요. 50대였어요. 그때 김광식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럴 때 이제 그분이 받은 것은 선교였어요. 선교.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러시아. 그분이 이제 러시아를 개척하셨고 중국하고 또 북한을 이분이 은밀하게 굉장히 전 세계에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가 LA 은혜 한인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정말로 러시아 페스트로이카에 제가 94년도에 페스트로이카 갔습니다. 94년도에 그러니까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양은으로 포크를 만들었어. 양은으로. 그러니까 고기를 못 찔러. 찔러면 탁. 그리고 이가 다 빠졌어. 그릇마다 이가 다 빠지고 먹을 게 정말 없었어요. 94년도에 페스트로이카 갔을 때 못 타고 왔냐면 비행기 전세 내서 갔어요. 이분의 통이 그 정도야. 비행기 전세 내서 갔어요.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깊은 체험. 제가 말씀드렸죠. 제 옆에서 어떤 남자가 방언하는데 러시아 사람인데 성령주의서 방언했다고. 이제 방언에다 기절초풍하고 이게 러시아 사람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참 많은 정말 특별한 일들을 정말 특별한 사람들을 참 많이 했는데 이제 교회 개척해서 러시아 사람 데려다가 그 러시아 사람 성령의 불이 막 들어가니까 데려다가 미국에 와서 그들을 한 가정이 그들 교육시켜. 그리고 그가 파송돼. 러시아에 파송되면 그 교회의 중보자가 그 집사님이고 그 장로님이고. 그래서 막 가족인 거죠. 뭐 러시아에 뭐 피터스부르크, 뭐 페테르부르크나 뭐 모스크바나 뭐 하바르스부크나 뭐 이런 데 있는 분들을 막 가서 이렇게 해서 뭐 정말 내 가족이 선교사로 나간 것처럼 내 가족이 목사인 것처럼 데려오고 데려가고 막 이런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은혜 한인교회는 막 불붙듯이 부르면서 그냥 이분들은 1년을 휴가를 그
교회지로 가는 게 이분들의 휴가야. 가만 1년 쯤이 벌어서 그 도시, 시티에 있는 그 교회를 방문하고 자기네들이 막 기도팀을 막 뿌려가지고 가서 막 그 동네를 전도하고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또 막 물질도 하나님이 너무 주시는 거야. 막 그 교회 교인들에게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굉장히 오래됐죠. 그분이 그쵸? 94년도에 이분하고 제가 페테르부르크 피터스부르크와 또 모스크바와 또 제가 그때를 못 잊어서 2004년에 한 번 또 갑니다. 제가 러시아를 못 잊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그러니까 헤어져야 되는데 고려인들이 버스를 못 타. 우리 옆에 계속 서 있어. 그래서 빨리 가시라고 그러면 이게 너무 마지막이지 않나. 당신을 보는 게 이게 마지막이지 않나. 그리워서 한 시간이라도 더 보려고 그랬던 뭔지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의 만남은 이게 노래 가사처럼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연이 아니고 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데 사람 한 사람마다 굉장한 그 달란트가 있고 서로 정말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저는 참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 좋은 모델이셨기 때문에 우리 그 김광식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셨는데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굉장히 큰 그러니까 부자가 이제 헌금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거들먹거리면서 헌금을 했어. 거들먹거리면서 그랬더니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는데 브라질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불러다가 브라질 최고의 레스토랑에 1인당 막 10만 원이 100불이 넘는 최고의 레스토랑에 그들을 다 먹이면서 그 돈을 확 써버려. 너무 아주 특이해요. 그렇게 막 치사하게 주는 돈은 또 이분이 참 그런 우리 안에 참 그분하고는 너무너무 사실 에피소드도 많고 정말 김광식 목사님이라는 대인을 만나서 굉장히 그 선교와 교회와 우리가 함께 형제자매로 만나며 성도로서 함께 갈 때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배우는 오래전에 90년대에 이분을 통해서 또 이분의 아주 애제자 요 권사님과 제가 한 몸을 이루어서 정말 죽게 아니면 살기로 같이 트레스 디아스 뭐 이러면서 하여튼 뭐 5만 걸 같이 했던 또 한 시즌이 있었어요. 저의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인데 제가 미워해요. 왜 미워하냐? 너무 빨리 가서 오래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가서 미워해요. 내가 이제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근데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말 이 공항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만남이 이 하나됨이 이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기를 절절히 원합니다. 절절히 원합니다라는 기도할 때에 루키를 그때 읽고 있었어요. 루키를 읽을 때 루키 2장이 저한테 굉장히 확 들어오면서 하이라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루키 2장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우리를 만난 자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이들이 많은 기회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룻의 1장의 주제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룻과 엘리멜렉이 1장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들이 치리하는 엘리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그 땅에 흉년이 든다고 베들레헴에서 딴 모압 동네로 이제 이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지방에 갔는데 선택을 어떻게 했어요? 엘리멜렉이 잘못한 거죠. 잘못 선택한 거죠.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지 말고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기도 제단을 쌓으며 그 땅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하는 자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기론과 말론이 그렇죠? 그 모든 엘리멜렉도 죽고 기론과 말론도 죽고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여자들만 지금 남았어요. 나오미와 오르바, 큰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됐는데 들었어요. 자기는 여기서 이방 땅에 와서 나오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 기근이 끝나고 베들레헴에서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먹이는 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압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오르바와 룻을 이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너희는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잘 살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슨 기회를 줘요?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기회 가운데 오르바는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하다가 굉장히 자기가 생각해도 아무도 오르바를 잘못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르바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는 것이 나오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자기에게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서 새로운 생활을 하겠다고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룻은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살며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라고 얘기하며 이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엘리멜렉은 흉년의 하나님 뜻보다는 풍성한 이방 땅을 선택해서 실패합니다. 그 인생이 실패를 하는데 오르바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룻은 험하고 좁은 길을
험하고 좁은 길. 이 나오미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 이 늙고 병들고 오갈 데 없는, 늙고 병들고 오갈 데 없는 이 나오미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좁고 험하고 좁은 길, 자기 인생을 남편을 만나서 새로 결혼을 해서 할 자기의 선택을 버리고 나오미를 섬기기로, 나오미와 같이 살기로 인생을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좁은 길을 택하면 어떤 일이 있냐? 영원한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과 우간다와 북한이라는 방향을 보게 하는 선택을 우리가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 기도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봤어. 이 룻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나오미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 장의 주제는 만남입니다. 선택은 반드시 만남이라는 열매를 줍니다. 예. 어떤 일이든 선택하죠. 오르바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어요. 아무래도 오르바에게 맞는 남편을 만나는 만남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2장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1절, 2절. 요 주제가 굉장히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이 룻의 선택에 대해서 보아스를 탁 내놓습니다. 보아스를 탁 내놔. 룻의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룻에게 어떤 만남을 준비했느냐가 그 장에 이러잖아요. 우리 그 잠유랜드 목사님 보면 성경을 보면 성경의 장마다 1절, 2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황 분석. 하나님의 상황 분석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하여 주님은 계획이, 내가 선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 기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택에 순종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바로 만남을 일으켜요. 선택은 반드시 어떠한 것에 대한 만남의 길이다. 선택은 만남의 길이다. 그래서 이때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게 뭐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가장 유력한 자, 엘리멜렉과 오버랩 시킬 수 있는, 엘리멜렉은 죽었는데 엘리멜렉 자리에 설 수 있는, 엘리멜렉과 같은 자리에 서서 엘리멜렉 기름과 말년의 그 위치에 설 수 있는 유력한 자 보아스를 탁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또 전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주목하여 보는 것은 그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제가 봅니다. 과연 그가 믿음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오르바와 같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험한 좁은 길, 옛날부터 그랬어요. 고난은 뭐의 가면이다?
고난은 뭐의 가며? 축복의 가며. 뭔가 좁고 험한 길 속에 어떤 길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롯과 같이 응? 에덴 동산 같고 그쵸? 애굽 같은 물이 흥건하게 좋은 것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는 선택하게 돼 있는데 말씀이라는 히든 필드 하나님 말씀이라는 숨겨진 말씀을 모른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 100% 맞죠. 그래서 오르바의 선택은 거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수도 없이 읽었죠. 읽었는데 왜 2장 1절에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은 죽었는데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련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제사장 이들은 죽었는데 그 자리가 비어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조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 죽었어요? 12제자 중에 유다가 죽었어요. 유다가 죽었는데 2장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 전에 그쵸? 제비뽑기 유다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12명의 숫자에 들어가 12명의 숫자에 들어간 11명밖에 없기 때문에 12명의 하나님이 채우신 하나님이 지정하여 채우신 그 숫자에 들어갈 자를 뽑죠. 누가 됩니까? 마띠아. 그리고 2장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사기 보면 사사기에 그 제사장 하나가 끝에 멀면 나 이거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거 하려는 말도 안 하는데 왜 이상한 대로 흘러갑니다.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이 첩을 둬서 이제 첩이 집에 가니까 그렇죠? 그 첩을 이제 데리러 가다가 그렇죠? 봉변을 당합니다. 봉변을 당해.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이제 타락했는지를 봅니다. 이상한 풍습이죠. 롯도 자기 딸들을 내보낸다 그러고, 근데 그때 천사들이 내보내지 못하게 하지만은 이 베냐민 이 지파 제사장은 글쎄 자기 그 첩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첩을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이 능욕을 한 다음에 나가보니 그 첩이 그 문지방에 턱을 대고 죽어 있습니다. 그거를 끌고 가서 12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했다고 보냅니다. 그래서 다 죽이죠. 베냐민 지파를 아주 진멸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제 사무엘 상으로 갈래니까 이제 하나님의 킹덤으로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사무엘을 준비하기 전에 뭐가 없어요? 똑같아요. 11지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싫어하십니다. 이게 굉장한 묘략인 거. 모략인 거. 하나님. 이 지금 유다 지파들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꽉 차야 돼. 차야 되는데 저 이거 생각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지금 생각 안 한 거 지금 얘기하게 하시네. 꽉 차야 돼. 하나님이 채우시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실로에서 그 잔치 불고 할 때 결혼 안 한 처녀들 무작위로 데려가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살려냅니다.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서 주님 앞에 12지파를 딱 준비하는 것처럼 이 엘리멜렉과 기돈과 말론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제사장의 이 가문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어떤 자에게 이 계획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자꾸 찾는 거죠. 자꾸 찾아. 누구랑 한 몸이 돼. 그렇죠? 나오미는 애를 못 낳아. 남편도 없어.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으로 유력한 자를 보아스를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근데 나오미와 오버랩될 사람을 주님이 찾았을 거 아니야. 누가 루시가 이해되시죠? 주님, 그래서 이 룻이 나오미와 늙은 나오미와 젊은 룻이 하나가 되고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과 오버랩된 보아스와 하나님이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오르반도 분명히 결혼해서 애도 낳고 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와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 하나님, 이러한 만남이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라인에 서서 없어진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을 만남으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이 만남을 통하여 일어나는 축복을 중보기도 하게 하십시오.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그 일이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말일에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로 그나마 우리 목사님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막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막 불러가면서 주여 준비하셨죠, 주님? 이 만남의 문을 여십시오. 이 만남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런 기도를 아주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주제는 만남인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선택과 더불어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룻은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멋있는, 나는 많이 외웠었어요. 우리가 딸들을 볼 때 또는 아들들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 말이 달려가서 시편 147편에 보면 그 말이 달려가서 아이고 이 싸가지 없는 거냐, 너 하는 일마다 야 네가 엄마한테 하는 것 같지만 해라잉 막 이러면 안 돼. 우리 그런 말 많이 해. 너무 약 올라서 막 이렇게 욕도 할 때도 있는데 얼른 회개는 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길을 염두에 담아 이렇게 이제 얼른 또 회개는 합니다만 저는 이삭의 그 부인 리브가를 만나러 가는데 이 리브가의 집에서 라반과 그 식구들이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축복을 딸한테 하냐 뭐라 그래요? 두 마디 합니다. 천만인의 어미요. 자기 딸이 천만인의 어미며 대적의 문을 취할 자. 여러분 이런 말 하셔요. 송이 천만인의 어미며 대적의 문을 취할 자. 그렇게 됐잖아. 그렇게 됐어. 그렇죠? 그래서 이 인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보아스와 그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4절 아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렇죠? 주인이 왔어. 주인이 와가지고 거기에 그냥 보아스의 그 뜰에 있는 배를 이삭을 주워서 갖고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가 굉장히 축복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지금 하인들이야. 하인들이고 이 집에 도움을 받는 자들인데 보아스의 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뜰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뜰에 와서 너희가 뭐 하기를 원한다? 주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뭐라고 화답을 해? 이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복이 보아스한테 다 가는 거야. 여기 있는 소산은 너희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 밭에서 나는 소산이 너희의 양식이 되어지고 너희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도록 거기 있는 그 밭에서 죽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더 큰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풀어가는 이 언어가 하나님의 입과 같아져서 이 땅이 듣고 백성이 들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남을 인도하시는 룻이요. 그냥 무작위로 갔어. 또 저기가 나오미가 유력한 자 우리 엘리멜렉 네 시아버지 있지? 네 시아버지 엘리멜렉에 유력한 자는 보아스야. 보아스의 집을 찾아가거라. 너 못해. 생각도 안 났어. 그런데 누구의 선택을 보고? 하나님이 룻의 선택을 보고.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애를 낳잖아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애를 낳아. 누구의 애예요? 누구의 애야? 보아스와 룻의 애잖아. 온 동네 사람들이 누구의 애라고 그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 누구의 계보를 따? 엘리멜렉. 룻과 보아스는 언약의 계보가 없는 자들. 이방인이야, 이방인. 모압 여인 또 그쵸. 가나안 족속. 저기 라합의 아들이야.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가나안 기생 라합의 아들이야. 보아스가.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줘? 죽은 자. 죽은 자 엘리멜렉과 기lum과 말론의 아내인 나오미를 위하여 나를 줘버려. 그 언약 라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라인 안에. 보아스도 룻을 데려오는 조건이 뭐예요? 이게 재밌어요. 신비야, 신비. 신비야, 신비. 그래서 제가 그래요. 사업하고 싶어? 모략이 하나 있어. 4장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수반을 삼으되 곧 죽은 자의 그쵸. 엘리멜렉과 기lum 마론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 죽은 자의 기업을 누구의 이름으로? 엘리멜렉과 기lum 말론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첫 번 그 받을 자가 이래. No! 싫어. 그냥 뭐 내가 첫 번째 물을 자니까 룻까지는 젊은 여자니까 룻까지는 내가 데려갈 수 있는데 그 밭의 주인인 엘리멜렉과 기lum 말론의 여호와의 기업을 부활시키고 그들의 가문, 제사장 가문을 부활시켜. 그게 결혼 조건이야. 그게 아니 내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 땅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 이름을 없애고 그 이름을 써? No!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명확하게 그쵸.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어떻게 알려줬냐고. 나오미하고 룻이 감히 보아스에게 엘리멜렉과 기lum과 말론의 기업을 해야 되라고 얘기했냐고요. No. 누가 알려줘? 하나님. 그래서 이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숨겨진 하나님의 라인 주의 기업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숨은 히든 라인 못 찾아. 그래서 누구와 같이 이 첫 번째 이 기업 물을 자인 사람처럼 덥석 물고는 싶어. 기업이라니까 땅을 얻으려고 덥석 물고는 싶은데 누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이름, 내 기업, 내 땅을 내기 위해서 덥석 물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에서는 다 숨겨진 길이 있어요. 숨겨진 길이 있는데 요걸 못 찾으면 이게 지금 굉장한 모사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걸 못 찾으면 그냥 이렇게 오르바와 같이 이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와 같이 그냥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없이 내 이름, 내 뜻, 나 먹고 사는 거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것을 누리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숨겨진 것, 험하고 좁은 길을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험하고 좁은 길에서 어떻게 그 일을 실타래로 풀어나갈 수 있는 만남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만남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 하나님 앞에나 존귀하게 사랑을 느껴야 되잖아. 어찌됐든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쵸? 암만 언약 관계라고 해도 절대 그냥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웠다고 했잖아. 서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그런데 그 사랑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이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볼 때, 보아스가 볼 때 루시 아름다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2장 8절에 보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소년들이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너를 보호할 거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소년들에게 물을 달라고 해라. 그럴 뿐만 아니라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고 굉장히 룻을 보아스가 가까이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 룻의 대답은 뭐냐면 2장 10절 한번 볼까요? 2장 10절. 여기서 이 땅에서 이삭 죽게 해러 가는데 보아스에게 막 이삭을 죽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땅에 막 엎드려 절하면서 막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이스라엘의 관례야. 뭐 어디에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19장에 보면 너희는 귀퉁이에 있는 밭의 것들은 거두지 마라. 그리고 이삭을 떨어뜨려 놔라. 그래서 나그네들이 가난한 자가 와서 그 이삭과 귀퉁이에 떨어져 있는 열매들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라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삭 죽게 하는데 다 엄청나게 떳떳한데 이 룻은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의 감사를 또합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함으로 성숙되어지는 만남을, 그러니까 이삭 죽기에 있어서의 권리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낍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룻은 언제나 몸을 굽힐 줄 아는 겸손이 있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보아스를 만남으로 누리는 축복. 그렇죠? 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추수의 주인을 만나고 이 보아스는 룻에게 뭐예요? 참된 안식의 공급자이면서 필요를 충족히 채우시며 은혜의 공급자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엘리멜렉과 기론과 마론의 죽은 자의 기업을, 죽은 자의 땅과 죽은 자의 이름을 보아스를 통하여 다 회복합니다. 이게 어떤 지파의 회복이에요? 유다 지파의 회복. 유다 지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말 엄청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 숨겨진 마음, 그리고 그래서 찾고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라, 찾고 찾아라. 그러면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 잠언서 2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상하셔. 숨기기 좋아하셔. 하나님은 숨기시고요. 왕은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숨긴 거를 찾아. 하나님이 숨긴 걸 찾는 게 왕이야. 아무나한테 안 줘. 그냥도 아니잖아요. 네가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면 뭐 하리라? 찾고 찾으면 만나요. 그러니까 무시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쓰고 말씀이 내 손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과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찾고도 안 돼. 찾으면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숨기세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아무나 한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숨기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면이 있습니다. 이 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부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먼저 은사와 또 많은 그러니까 가정적인 어려움이 왔고요. 가정적인 어려움이 왔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도 못하게 빨려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도 못하게 빨려 들어가고 하나님의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열렸냐? 사역이 열렸어요. 사역이 먼저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줄나라 있으면 기도받으려고 상담받으려고 서 있고 찾아오고 만나요. 그러니까 집안은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남편은 안 계시고 애들은 사춘기에 말도 못하게 고통을 받는데 사역은 막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역이 막 일어나. 사역이 일어나고 나의 필요도 사역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많은 일들이 저 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많은 행복을 누렸어요. 사역에 미쳤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뭐가 empty, 뭐가 비어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가정에 뭐 할 거를 놓친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나오미의 그 아무것도 없는 가난과 늙음과 초라함과 생명이 없는 이것을 채워주는 것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요. 여기에 시간을 다 뺐고 여기에 진을 다 뺐기 때문에 집에 오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 안에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 될 시기에 여기에 진을 다 빼고 왔기 때문에 이걸 시키는 것을 놓쳐버린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는 그래서 뒤늦게 이 가정과 우리 가정과 이 자녀들과
잃어버린 모든 재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뒤늦게 이거를 뭐라 그러죠? 회복시키려고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 교회의 대부분 목회자들이 정말 교인 뭐 100명만 돼도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뭐 100명까지 몇십 명만 돼도 5, 60명만 돼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가정에 뭐 자녀들 문제 무슨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대신 남자 목사님들은 나가서 사역하시고 되게 이제 사모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남자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이 가정이 비어 있는 게 굉장히 사실 많아서 목회자들의 자녀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또 재벌들 또는 어찌됐든 아버지와 엄마가 사회적인 활동에 말도 못하게 진을 빼는 가정들이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정말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다 심각한 이 뭐라 그래요? 공황 상태 비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소굴을 만든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현숙한 여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해는 이 두 가지를 안으로도 빼앗기지 않고 바깥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볼 때 현숙한 여인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사람이 아니야. 그쵸? 뭐 아주 그냥 집안일도 너무너무 잘해. 집안일도 너무 잘하고 일도 너무 잘하고 무역도 잘해. 무역도 잘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자녀들 옷을 짓고 그렇죠. 또 남편을 어디로? 그 성읍에 족장으로 세워. 성읍에 마을에 장로로 세우고 족장으로 세워. 남편을. 그리고 자녀들을 또 너무너무 잘 키워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녀들과 남편이 둘이 다 칭찬을 해. 뭐라고 칭찬하냐면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지만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아름다우냐면 주님을 경외함으로 아름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다시 얘기하면 장군과 같이 가정을 단속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남편이 바깥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필드를 마련해주는 기반을 갖게 하는 게 여자예요. 조금 여자들이 더 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런가 봐.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남자의 뼈로 만들어서 그런지 다시 얘기하면 여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울 수 있고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이 땅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남편들을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준비된 위치에 서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 뭐라고? 주님을 경외하고. 남자들은 뭐냐? 남자들은 손을 들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지킴으로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아는 법을 누구를 통하냐? 아버지를 통하냐? 아버지들이 그걸 안 하면 자녀들은 길바닥에 불량. 아버지들이 뭐한다? 두 손을 들고 날마다 그래서 샤밧이 중요한 거야.
통치의 구조가 누구한테 있냐? 아버지. 샤바시 되면 아내의 머리 위에 손을 들고 복받은 자여, 은총을 입은 자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여라고 아내를 기도해주고 아들들, 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부어줘요. 부어주고 아버지의 모습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 샤밧을 지키며 머리에 손을 얹고 아내와 자녀를 기도해주며 날마다 주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킹덤의 아내의 위치와 아버지의 위치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고 근데 깨어졌잖아. 남편의 위치도 깨어졌고 아내의 위치도 깨어지고 모든 게 깨어졌어. 깨어지고 다 무너지고 박살났어. 박살나는 것의 수습은 뭐냐?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데 그때 하나님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진 데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선택하게 하시고 일단 깨어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저부터도 이 들어가기 힘들죠. 나오미를 왜 끌고 가? 나오미를 왜 쫓아가? 나오미도 깨어지고 룻도 깨어지고 다 깨어졌어. 깨어졌는데 누군가 이것을 붙으려면 하나. 그래서 깨어진 상태에서는 서로 위치를 잘못 잡았고 놓쳤어. 놓치고 부서졌어. 없어졌어.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세컨드 초이스 두 번째 기회는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가는 길에 나도 가고 같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남편과 한 몸을 이루고 깨어졌어. 다 깨어졌어. 부서졌어.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우리 조상 대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뭐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자기 부모한테 배운 대로 자녀들에게 권위적으로 억압적으로 막 이렇게 쥐고 흔들어서 다 깨졌어요. 그게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룻에 이걸 보면서 룻이 좁은 길을 택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깨어진 어머니를 내가 깨어진 사람을 내가 같이 가겠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길을 여십니다. 주님이 와스를 만나게 해주고 서로 모략을 보게 해요. 나는 정말 이 룻기를 읽다가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조건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조건을 되는 걸 보고 뒤집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모략을 누가 찾아낼 수 있습니까? 죽은 자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땅을 죽은 자의 기업을 일으켜서 누구를 찾아내? 유다지가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없어야 돼. 이러한 아주 신비를 제가 이 룻기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단위입니다. 작은 단위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 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가정,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갈라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런 족보 안에 들어가지 못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과정은 좁은 길. 그렇죠? 좁은 길인데 남편에게 죽게 하듯 아내에게 죽게 하듯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주야로 기도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족보를 만드는데 힘쓰셔요. 힘쓰셔요. 그래서 요 가족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2차를 할 수가 있어요. 2차.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또한 저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주고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니까 막 교회 개척하고 막 전도하고 막 하면서 어디를 텅 비게 만들었어. 가족. 자녀들을. 그러나 늦지 않았어요. 하나도 늦은 건 없어. 안 하는 게 문제지.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이들을 튼튼하게 강건케 하고 그 다음 작업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패밀리로 준 것을 강건케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지게 하느냐. 그거는 여호수아 1장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였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너희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라.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하고 이 말씀의 근거는 뭐냐면 민수기 32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15절. 지금 요단 2편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요단강 2편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땅 달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남들은 지금 전쟁도 안 했잖아. 전쟁하러 지금 들어가는데 자기는 전쟁 안 하고 요 땅은 내 거라고 지금 그거 허락받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냐면 뭐 교회들이 뭐 10,000명, 1,000명 이렇게 자기 교회 세울 수 있잖아요. 또 기업들도 자기 기업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고 내 걸 다 취했어. 내 할 일을 다 했고 내 걸 다 취했어. 그러면 남이 죽든지 말든지 땅을 차지하든지 어쩌든지 뭐해? 관심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상황이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호수아 시대예요. 영적인 변화가 지금 3차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를 한번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재 시각의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과 이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일 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을 날마다 전하는,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일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권능을 줘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것과 계속적으로 좌뮬린드나 데비데미안이나 많은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방문하는 때라고. 너희 나라에 하나님이 방문하는 때는 뭐예요? 출애굽 때는 어떤 거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분과 우리가 동행하는 때는 달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이거 어떤 때냐면 에레미야 1장 14에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는데 에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의 복 중에서 어미의 복 중에서부터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그쵸? 뭐로 되지 않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되지 아니한 건 부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파멸시켜. 그 다음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건설하고 세우는 건 하나님 당신이시죠. 지금이 어떤 시대? 건설,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것을 진동시켜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건설하고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달라요. 하나님의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받아낼 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 이것도 계속 나팔을 불라. 주님께서 요엘서 1장에 보면 뭐예요? 주님께서 영계 안에서 어떻게 유다의 사자의 포효소리같이 소리 지르며 나가며 너희는 그 뒤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성벽을 올라타고 그쵸? 막 하는데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유다의 사자의 소리에 순복하며 같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 그거를 좌뮬린드 목사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지금 이 교회의 시대인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게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이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영적 기름 부으심이 달라.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목적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고 단체적인 영적 전쟁 교회가 하나가 돼서 단체적인 영적 전쟁을 하며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제1차 영적 대전은 뭐냐면 교회가 태어나기 위하여 개혁적인 영적 전쟁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태어나기 위한 전쟁. 교회. 1차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한 새로운 사람, 교회가 태어나는 주님의 전쟁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로서 광야 시험에 성령과 능력으로 예수님께 광야 시험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 교회 전쟁은 어떤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적인 역사 부활을 통해 마귀로부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내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탄생이 제1차 개혁입니다. 제1차 개혁이고요. 제2차 영적 전쟁 두 번째 개혁은 무엇이냐면 1517년에 시작됐어요. 1517년. 그러니까 AD 500년서부터 1500년 사이에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교회의 확장이 무너져 버렸어. 암흑시기. 카톨릭으로 말미암아 중세의 암흑시기입니다. 교회의 암흑시기 시대에 상실되었던 진리와 모든 사역을 회복하는 시기예요. 이때가. 그렇죠? 그래서 19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가 95조항을 카톨릭계 성당에 붙임으로 그렇죠? 우린 그때 성경도 못 읽고 하나도 몰라. 성도들이 하나도 몰라. 그러나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모든 신교가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태어나기 시작하고 모두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게 되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교회들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2007년까지. 2007년. 세 번째 교회의 개혁은 2008년부터 제3차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저는 2007년에 뭔지 모르게 킹덤을 하나님이 얘기하셔서 2007년부터 이스라엘에 가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어둠의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 킹덤을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화요일부터 하는 비레몬 목사님의 제3차 대전, 영계 안에서 제3차 대전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여정에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재미있던 것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요일 날 저녁 타임에 비레몬 목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비레몬 목사님은 영적 지도자로서는 그쵸, 굉장히 80이 넘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하시면서 지금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차 영적 교회 개혁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격적인 전쟁의 발족.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광야 시대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제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바로 시스템, 애굽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을 못 이겨. 그렇죠? 못 이겼어요. 그랬던 교회가 1500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광야로 나왔어. 광야로 나와서 활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말씀과 진리와 말씀으로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킹덤은 못 세웠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근데 2008년서부터 1945년에 이스라엘이 그쵸? 회복돼서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에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쵸? 진리에 대해서 암흑기였다면 500년서부터 1500년대까지는 진리를 묶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놓은 암흑기였다면 1500년대서부터 2007년까지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킹덤을 닫아놓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의 구조를 닫아놨어요. 하나님이 닫아놓으셨죠. 그리고서 2007년도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킹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때 저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서 2007년에 이스라엘에 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해가 되게 저랑 같이 온 사람들은 많이 이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요. 하나님의 킹덤의 구조를 가져야 돼. 통치를 풀어내야 돼. 통치. 그래서 공격적인 전쟁의 발족으로 어둠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킹덤 시스템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용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읍니다. 그래서 이 용사의 영이 뭐예요? 내 종 갈렙,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와 다른 영을 가졌다고 그랬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주야로 배웠는데 이들이 딱 들어갔을 때 지금 교회하고 똑같아. 딱 들어갔을 때 이 엄청난 가나안 족속 7족속의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면서 이 세상 시스템의 거대함을 손도 못 댔어요. 그렇죠? 우리는 메뚜기라 해서 다시 후퇴시키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킹덤을 가지지 못한 자를 다 죽였어요. 주님이. 그리고 누가 들어갔어요?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난 1.5세대와 2세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또 이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영적 전쟁에 돌입을 한 거예요. 어떤 어둠의 시스템과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국가가 변해야 돼요. 국가가 구원의 하나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 국가가 변해야 돼.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거에 선두주자인 사람들을 우리한테 그렇게 주님이 보낸 거야. 이스라엘이라든지 우간다라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집트라든지 지금. 그래서 지금은 제 영적인 3차 전쟁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다른 영을 가져서 어떤 영? 용사의 영, 하나님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가진, 하나님의 뜻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세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하는 세대가 일어나 누구와 동역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그들과 앞서 가서 주님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자가 서 있는 그 머리 위에 바로 위에 신이 되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 머리 위에 신이 되게 하셔서 그 뒤에 어둠의 시스템을 주님이 친히 밀어내는데 누구 위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알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 머리 위에서 주님이 일을 해나시는 시즌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내 것 다 이루었다라고 스탑 하는 자는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전략이 어디에 있냐? 민수기 32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10만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해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달과 단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랄과 스빌과 노고와 구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네지 않게 지금 하소서. 뭐예요? 이거는 뭐와 같다고 모세가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전쟁하러 땅을 전쟁하러 들어가는데 이 땅 너무 좋으니까 전쟁 안 치르고 우리만 이 땅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저들이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라고 얘기한 그 두 사람보다 이 10명이 그들 땅에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일로 데려왔습니다라고 전 백성의 모든 마음을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전쟁에 나갈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야.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붕대서 막 정말 몇십억, 몇백억짜리 건물을 짓고 교인들이 막 넘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라가 이 지경이고 옆에 교회가 죽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 교회가 잘 된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은 모든 교회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담 작업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시즌. 이 시즌엔 그게 됐어. 1517년서부터 2007년까지는 오케이 네 교회도 세우고 내 교회도 부흥됐어.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2008년서부터 하나님하고 동역하여 일어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가 죽어가고 있는지, 어디가 무너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로 되어지지 못하면 극도의 이기주의로 너희가 어둠의 시스템에 아가리에 너희가 먹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탐욕적이요, 이기적이요, 자기중심적이요. 어떻게 목사들이 몇십억, 몇백억을 숨겨놓냐고요. 안 돼. 그럼 목사 되지 말아야지. 사업가 돼야지. 다시 얘기하면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고 그렇지.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는 요단 이편에 요단강도 건너지 않고 너희는 여기서 편안히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이 없게 말이 하느냐. 여호와 모든 백성을 누가 싸우러 가기 좋아해. 이렇게 좋은 땅에서 낙심하게 하여 전쟁할. 그러면서 이게 지금의 현재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작업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작업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앞서 우리한테 우리의 이러한 순종 후에 누가 일을 하냐면 일은 누가 해? 루시 뭐 한 게 있어. 그냥 나오미를 섬기고 싶다는 마음 하나잖아. 응? 누가 그 위에 타고 올라가. 이 시즌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아하라고 하였으니 크게 조금 더 시작. 그들이 시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강야에서 반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이삭에게 이런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주님이 동행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막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하나님이 만드시는 조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18절 시작. 아니죠, 어디죠? 12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강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경고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등산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으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계속 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요 앞에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손이 받으리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영적 원칙입니다. 이거 계속 저 연구할 겁니다. 영적 원칙.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 이게 여호수아 1장 15절. 이 말씀이 여호수아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므낫세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에게 32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작.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한 것처럼 그들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 굉장히 방대한 양이에요. 방대한 양인데 제가 일단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3차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며 그분이 내려오시는 조건을 큰 그림을 제가 오늘 사실 이거 뭐 한 3-4시간 해야 될 양인데 일단 큰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깊이 쪼개서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는데
첫 번째, 다 무너졌어. 무너졌는데 무너진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같이 들어가 같이 서고자 할 때 주의 영이 폭포수같이 임하여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만남과 기회를 주실 것이요. 두 번째, 그러한 자들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하나님의 기업을 찰 때에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 함께 모든 나에게 붙인 자들이 그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과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에 같이 들어가는 시즌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안에 임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되리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어둠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킹덤 시스템으로 아버지 출애굽 때와 같고 출 바벨론 때와 같이 주님께서 이 어둠의 것들 주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진동하시고 무너뜨리시고 건설하고 세우시는 이때 에레미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다니엘과 요셉을 부르셨던 것처럼 다윗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용사들아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이 임직이심에 유다의 사자와 같이 포효 소리를 내며 주님께서 정렬시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복하고 항복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의 나라로서 주시기로 결정한 아버지 통치의 구조를 따라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 그 땅을 분배하시고 그 땅을 맡기실 때 아버지 이스라엘의 네겝이며 아버지 북한이며 우간다이며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땅마다 아버지 성령에 이끌려서 그려 아버지 앞에 그것을 그려내고 아버지의 뜻에 합하여서 하나님 그것이 이 땅에 건설하고 세워질 때 내 것을 머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건설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주님의 그 안식 가운데 그것을 함께 취할 수 있도록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아버지 군대 장관 되신 주님이 앞서 행하사 나팔을 불며 아버지 그것을 전두지휘하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후에 순복하여 준비된 자들은 일어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북한 교회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이미 나팔은 불려졌고 교회들은 아버지의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조건 위에 서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뜻 안에 순복하여 그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이렇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찬송하려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아버지 폭발적인 주님의 순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킹덤의 임재가 아버지 다시 한번 한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버지 문들이 열리고 아버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우리 공항교회 가운데 각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 오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순복하여 아버지 헌물한 당신의 그 아버지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아버지 귀한 성도들 가운데 너희가 출애굽할 때 모든 우양과 젖소와 금은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 가지고 나가리라 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이들 안에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앉으나 서나 주님 앞에 깨어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가 그 삶을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